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의 승리를 믿고 소망하고 또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에 대한 불신을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믿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전쟁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못하느냐 그 문제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또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 그 모든 장애물과 싸워서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이제 먼저 그렇게 승리하기 위해서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결국 모든 것을 이길 것일 뿐만 아니라 또 이미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의 승리를 보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래서 그것을 믿고 소망하고 즐거워하면서 이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확증되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주님 사랑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그 하나님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은 완전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그 주님 사랑하기를 소망하고 믿고 주님의 사랑을 믿고 주님 사랑하기를 소망하고 즐거워하면서 그것을 찾으면은 반드시 내가 그 사랑을 찾을 수가 있고 그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 결국 문제는 그 어떤 장애물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믿기만 하면 되는 거죠. 내가 마음 먹고 주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주님을 사랑하는 데에서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지만 그러나 그 장애물을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또 성령을 통해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 내가 주님 사랑하기로 소망하고 주님 여러 가지 주님을 사랑하면서 나아가면은 그 어떤 장애물도 더 이상 우리에게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장애물이 있어도 우리가 그 장애물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능히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고 주님의 사랑을 믿고 소망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전쟁이라고 했는데 영적인 전쟁이 이제 구약에서 보면은 영적인 전쟁의 원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싸우는 게 아니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도 그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궤를 따라서 뒤따라 갔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마찬가지죠. 그 이외의 모든 전쟁도 사실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를 그 두 가지 사건, 요단강을 건너고 또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그 승리의 비결을 배우고 그것을 따라서 행한 것이죠. 그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은 이 하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어떤 장애물도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그 어둠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도 주님의 빛 가운데서 다 물러가게 돼 있고 홍해나 요단강과 같은 그 어떤 장애물도 다 갈라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 죄와 사망의 권세가 뿐만 아니라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애물이 있긴 하지만 그 장애물은 실질적으로는 장애물이 아니죠. 왜냐하면은 우리의 능력으로 보면 장애물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계속 성령님을 통해서 주어지기 때문에, 그 사랑의 능력이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능히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인내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믿고 따라갈 때에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연단이 되어서 오히려 그것이 나무나 뭐 집처럼 타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연단이 되어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아름답게 빛나게 되는 거죠. 재련된 금속처럼 또 황금처럼 더욱더 이렇게 순수하게 빛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이것은 무조건 승리가 보장된 것이고, 그리고 내가 실제로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른 모든 것을 이기기를 소망하면서 싸우면은 무조건 이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 영적인 전쟁에서 계속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떻게 이기셨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모든 것을 이기셨는가, 우리가 그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마지막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거죠. 사랑의 승리.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승리는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5장에서도 그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5장 10절 말씀에서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없이 해줬을 뿐만 아니라 그 부활을 통해서 이제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하게 해주셨다. 그리고 로마서 이 8장에서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데 다시 살아나신 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로마서 8장 34절에서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우리의 그 어떤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은 부활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불굴의 의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 영적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문제와 관련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이기셨는가, 이것을 봐야 됩니다. 그것을 본다는 것은 바로 그 주님의 사랑을 따라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사랑의 장애물은 두 가지가 있죠. 우리의 죄의 문제와 또 우리의 그 사망의 권세, 우리 어두운 것. 내가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죄를 짓지는 않지만 그 어두운 가운데서 이게 절망하고
우울하면서 그 어두움에 주저앉아 있는 거. 그래서 그게 죄 자체는 아니지만 실제로 죄의 결과가 우리가 항복하는 거죠. 그 죄의 결과가 사망의 권세입니다. 그 어두움이 그래서 우리 안에 덮칠 때 우리가 그냥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그 안에 주저앉아 있으면은 내가 뭐 죄를 지었든 아니든 간에 상관없이 결국 그 죄의 결과, 죄의 권세가 이 사망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가 우리에게 드리워져서 우리가 거기에서 실패하고 또 그 죄의 권세에 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죄는 잘 알지만 그 어두움에 주저앉아서 절망하는 것도 죄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죄의 권세에 내가 죄를 짓지 않아도 죄의 권세가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항복하고 그 죄의 권세를 인정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사랑과 생명, 그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부인하는 것이란 말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죄와 사망의 권세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그것도 실질적으로는 죄고 또한 그것이 바로 예수님 하나님 나라를 부인하고 그렇기 때문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대신 주님을 반역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모든 그 사랑의 장애물을 다 이기셨죠. 로마서 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해서 그 구속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겼는가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 로마서 8장에 읽은 이 본문에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에서 계속 역사하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따라서 행할 때에 또 주님께서 이기신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그 사랑도 이길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간관계에서 생각해 보면 이것을 쉽게 잘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뭡니까? 그 사람의 죄와 또 여러 가지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죄라고 할 때 그 사람 우리가 나에게 피해를 주고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우리가 사랑하기가 어렵죠. 그게 사실 이제 가장 큰 장애물이죠. 그리고 또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뭔가를 줘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환난이나 어려움들도 있어요.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제 사랑하느냐.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사랑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이기셨죠. 그래서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그 모든 것을 사랑할 때에 실제로 그것이 죽음의 고통, 말 그대로 지옥과 같은 고통을 주는 것이었단 말이죠. 그런 시험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찾아오셨고 또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그러나 그런 모든 것을 우리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에 우리가 기뻐하면서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또한 제자들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지옥의 고통을 안겨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으면은 그런 고통을 당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고통을 당한다고 할 때 내가 원해서 그런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고통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고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고통을 스스로 선택하셨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지 않으실 수도 있었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고통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 고통은 주님께 지옥의 고통이었어요. 그 십자가의 고통 말 그대로 지옥과 같은 고통. 그만 그 모든 것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으면 그런 고통을 당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예수님께는 지옥의 고통을 안겨다 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고통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서 죽임을 당하는 도살당할 양각처럼 그런 시험과 환난을 당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그런 것을 당하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그런 고통을 당하셨고 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런 고통을 당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 고통을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스스로 선택하시고 그 고통을 당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말 그대로 여기서 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먼저 이게 겪으신 것이란 말이죠. 우리가 모든 성경의 말씀 생각할 때 내가 하는 것을 생각하기 이전에 믿음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바로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느냐. 우리가 그걸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먼저 나에게 그렇게 하신 거죠. 그걸 보면은 내가 주님 따라가면은 내가 단순히 십자가의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내가 부활에 이르게 되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믿고 따라갈 수가 있죠. 주님께서 먼저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어려움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은혜,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믿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즐거워하면서 따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은 이유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인내하시면서 오히려 거기에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부활하심으로 결국은 예수님을 괴롭히던 예수님에게 모든 고통을 안겨줬던 그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우리를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에서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과의 사랑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제 완전하게 드러난 거죠. 그게 바로 부활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실패하지 않고 우리 때문에 그런 고통을 당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국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때문에 그렇게 힘드셨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오히려 드러나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계속 지금 로마서 5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도 그런 어떤 것들도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셨지만,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꺾지 못했다는 거죠. 그 어떤 것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방해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꺾으려고 했던 그 모든 죄와 사망의 악한 권세들은 다 실패했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사랑이 승리하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그냥 단순히 예수님 부활하신 것에서 그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오셨다는 사실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의 진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향한 제자들의 사랑은 실패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제자들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것 때문에 제자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오셨고 다시 그들을 부르셨고 다시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끝까지라는 게 죽기까지가 아니라 죽음을 넘어서 부활과 영원히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계속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